할렐루야. 한 주간의 은혜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저의 한 주간의 일상이 궁금하시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오로지 주님 생각뿐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서강교회, 여러분들이 제 앞에 늘 눈에 어른거리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면서 이 소중한 대강절 기간 동안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이 메이는 타임이 아닌데 왜 목이 메이죠? 네. 미국의 이 워싱턴에 가면 지구 종말을 예측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재미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시계를 실제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일어나는 일들,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시계가 만약에 12시를 가리키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현재의 시간이 몇 시냐면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까지 약 2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놀라운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대단들 하시네요.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지구에 우리 세계 지구촌이라고 하죠.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에서 첫 번째로 찾았고, 두 번째 원인은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과거에 11시 58분을 가리키던 역사를 찾아보았더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폭탄을 서로 만들면서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냉전 체제 하에 있었을 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는 다시금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7분이 뒤로 물러나면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미래가 점점 암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유한한 세상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순교를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썼던 서신서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마지막 생애에 남겨놓고 싶은 말, 유언적인 말씀들이 가장 잘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세는 무엇입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 사실을 믿고 구원 얻도록 주어진 기간이 바로 말세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최후를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맹렬히 정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핍절하게 만들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하고 이단 사설을 풀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칼레포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어렵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된다는 이 어려움이 바로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척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외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까운 친지들에게.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고 교회가 외면을 받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이 영화를 보아도 기독교를 아주 비난하는 영화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혐오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이런 문화들. 오징어 게임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혐오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세상이 점점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양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있다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 일이 있고 내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못 들어도 될 말들을 내가 정말 아픈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확실히 주님 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대의 징후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부터 5절까지 무려 19가지의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을 종합해 본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원망하며 미워합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반일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되고 우상화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과연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조롱하면서 공격하면서 유혹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사람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만을 사랑한 나머지 이기적인 탐욕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과연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래, 공산주의와 같이 만들면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면 평등해지겠지.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그러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들은 조금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복음밖에 길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하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 안에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었던 장계교회에 오명진 집사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남편에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집에서 쫓겨나기를 여러 번 하고 성경도 찬송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그러던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날도 술을 먹고 왔어요. 술을 먹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아내가 밤에 없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오늘 내가 반드시 역사를 만들리라 하고 이 남편이 교회에 쫓아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를 딱 보니까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마당에 내팽개쳐가지고 주먹질을 막 날려대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 대 탁 맞고 쓰러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팼느냐? 면장 부인을 잡아다가, 그것도 면장 부인을 잡아다가 두들겨 힘껏 팼어요. 얼마나 맞은 사람은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면장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러면 두 가지를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명진 집사, 이제 앞으로 때리지 말라고. 어떻게 남자가 할 짓이 없어서 연약한 여자를 때리느냐? 절대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마라. 앞으로 오명진 집사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부흥회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들어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어서 일생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아내를 괴롭히고 구박했던, 구타했던 그 일밖에 없었던 이 악한 사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지탄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면 복음의 진정성이 없고 복음 안에 살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복음 앞에 진리 위에 새롭게 해달라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깨우는 일에 우리 서강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시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또 있을 것이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서라, 선절하라,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약한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세는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죄악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악 중에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그러한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되게 어떻게 오느냐면 가만히 시작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시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6절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당시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인해서 죄의 늪으로 빠뜨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진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적도 없어요. 은근슬쩍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정말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좀 보라고, 얼마나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느냐,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와에게 의지를 점점 잠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 진리대로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도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에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깨어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데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 이 버리워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직분도 받고 열심히 잘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든지 아니면 실족해서 믿음이 파설했든지 아니면 핍박 때문에 교회 안 나오든지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좀 어렵고 살림이 좀 어려웠던 가난하게 살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추수감사 예배 때 많은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평소에도 어렵게 사신다는 것을 좀 알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좀 의아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10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1년 전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제가 많은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아드님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있겠네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시름시름 이 병 때문에 앓게 됐어요. 시름시름 앓더니 2달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셨는데 우리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심을 제가 굳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과연 믿음이 연약해 있거나 믿음이 실족해 있거나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의 실족함을 시험을 걸어올 거예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침투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참된 그리스도라고 어떤 상황에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생활에 힘을 쓰라.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구약 성경 레위기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곳에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신령하게 신령 노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입각한 대로 말씀대로 분투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내가 주어진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자세히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내가 이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형식에는 굉장히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신앙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 속에서 능력이 없고 늘 똑같이 늘 실족하고 늘 시험받고 늘 똑같이 아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한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응답을 좀 받았더니 일반 국민들이 18%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8.8%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2%가 줄어들었어요. 해년마다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나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연령대가 있었는데 그 나이를 보니까 19살에서부터 29살까지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위 MZ세대죠. 젊은 세대들. 소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껍데기로, 거짓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냥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아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좋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다니나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이제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도 이제 전에는 찔림을 받고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단 한 번도 손가락질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전도한 일 한 번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이 관심을 두고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현재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안주해서 현실에만 급급하고 땅의 것으로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귀영화는 다 먼지처럼 흙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여러분 하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 흘러가는 그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있다가 구별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유한한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쓸 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전을 쌓아서 무언을 하는 사람, 참된 여러분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우는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갱신을 위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 위에 제물의 번제물에 불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불을 붙여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제단을 쌓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불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에게 불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도 은혜의 불,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 내게 성령의 불, 내가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참된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제물이 되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그 응답의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삶을 준비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어려운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대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날을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간절히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며 또한 거룩한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간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